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7페이지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보죠.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게 할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같이요.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 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예배해 놓으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우리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또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죠.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2주 전에는 우리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았고, 지난주에는 우리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찬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한 주간 찬송하면서 살아보셨습니까? 아멘. 오늘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성경에 등장하는 그 기도 응답에 관한 말씀 중에 가장 극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서 혹 중한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상태가 좀 안 좋을 때 이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또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도하기도 하지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병이라도 치료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다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일지라도 모든 사람의 병을 다 낫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질병을 회복시켜 주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죄나 우리의 잘못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고치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주지 않으시는 것도, 또 데리고 가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내 몸이 아프고 병들었다고 해서 자신을 탓하고 죄악시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병들어서 몸이 아픈데,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이렇게 되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서 이렇게 되었나? 내가 죄를 지어서 우리 자녀들이 저런 일이 생기나? 여러분, 이렇게 자책하고 살면 얼마나 그 삶이 불행하고 괴롭겠습니까? 매일매일이 얼마나 한스럽고 후회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혹여 육신의 고통과 질병이 내 죄 때문이라고, 가정에 일어난 좋지 않은 일이 내가 오래전 했던 어떤 잘못 때문이라고 자신을 탓하고 후회하고 있는 분이 혹 계시다면 이제부터 그 자책과 후회로부터 벗어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마음의 평안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책과 자책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는 우리 모두 질병과 고통, 그것에 대한 죄책과 자책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는 유다의 13번째 왕이고 몇 안 되는 선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두 다 죽게 되지 않습니까? 오래 살고 싶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죠. 쇠하면 죽게 되고 큰 사고를 만나면 또 죽게 되고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히스기야처럼 병들어 죽기도 하지요. 물론 모든 사람의 죽음이 다 안타깝고 슬프지만 특히 더더욱 안타깝고 슬픈 것은 아주 젊거나 아니면 아주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아갈 때, 아니면 또는 오랜 시간 고생하다가 이제 좀 살만해졌는데 갑자기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거나,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더 안타까움을 느끼고 더 큰 슬픔에 빠지게 되죠.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때라고 하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히스기야가 가장 좋을 때, 가장 소위 잘 나갈 때였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시대의 근동 지역의 가장 강력한 나라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가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 와서 유다의 군대를 비웃고 하나님을 비방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장면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는 나라였으니까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단 앞에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를 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성전에서 기도하죠.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유다를 치러 온 아수르 진영에 들어가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이고, 그것을 보고 도망간 사네립 그 왕, 그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할 때 그 아들들이 와서 그 사네립 왕도 죽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죠.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로 가장 위협이 되던 나라의 군사와 왕이 죽었고 남유다와 히스기야가 이 기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이제 다시 남유다를 부강한 나라로 이렇게 세워야지. 아수르 때문에 피해 입은 이 피해를 빨리 복구하고 나라를 빨리 정비해야지. 새로운 희망과 의욕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나지요. 1절 2절 말씀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그 상처에 무화과 반죽을 올려놓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당시 근동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보면은 이 악성 종양이요. 악성 종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무화과 반죽을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히스기야는 암에 걸린 것이죠. 암이요. 그러니 여러분, 히스기야가 얼마나 절망하고 좌절했겠습니까? 이제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아수르도 물러가고 상황이 정리가 되었는데 암에 걸려서 죽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러잖아도 아파서 낙심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정리하라고 하십니다. 정말 죽고
살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집을 정리하라는 말은 왕으로서 후계자를 빨리 세우라는 말입니다. 왕이 갑자기 죽으면 새로운 왕이 세워질 때까지 나라가 혼란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혼란을 틈타서 권력에 욕심 있는 자들이 왕위를 탐하기 때문에 죽기 전에 빨리 후위를 세워 놓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너 반드시 죽는다 라고 확인하시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 죽는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 주었으니까 여러분, 그럼 확인된 사실 아닙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는 25세의 왕이 되고 29년을 다스리다가 죽게 되는데요. 오늘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받았으니까 지금 암에 걸려서 너 죽는다라고 사형 선고를 받을 때가 40살입니다. 40살. 여러분, 당시에 평균 나이가 60에서 70 정도 되었다고 역사책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럼 여러분 40이면 한창이죠. 한창. 그래, 그런 나이에 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낙심이 되고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선지자가 와서 그렇다고 하니까 정말 확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가 와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여러분, 병원에서요, 의사가 이제 가망이 없습니다 라고 해도 이제 정말 끝났구나, 죽었구나 생각이 되죠. 그래도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때로는 살아갈 힘도 없고 위로도 없고 때로는 기적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는 의사가 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너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정말 끝 아닙니까, 여러분? 의사가 죽는다 했으면 마지막 희망이라도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붙들어 보겠는데, 하나님이 죽는다 하시니까 더 이상 기도할 것도 없고 그럼 그냥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집 정리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같이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아멘.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너 반드시 죽는다, 빨리 집 정리해라 라고 사형 선고를 내리셨는데,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면벽기도라고 하는데, 얼굴을 벽을 향해서 하는 기도를 말하죠. 여러분, 얼굴을 벽으로 향해 있으면 뭐가 보이죠? 벽밖에 안 보이죠. 벽밖에요. 그러니 낯을 벽으로 향한다는 말은 나는 지금부터 세상의 모든 것 보지 않고 들려오는 것 다 듣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무조건 하나님만 내가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지금 내가 죽을 병에 걸렸고 하나님께서 죽을 것이다 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수도 있겠구나,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 난 지금부터 그 하나님을 향해서 면벽기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죽는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웬만한 믿음으로 되는 일이 아니겠지요. 3절 말씀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자,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 기도를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내용이요. 서두에 설명드린 대로 사람이 중병에 걸리면 보통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나 좌절하고 낙심하기가 쉽죠.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죠. 기도의 내용이 전혀 다르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죠?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며 살아왔으니까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교만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막무가내로 떼쓰는 겁니까? 어차피 죽을 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기도나 해보고 죽자, 뭐 이런 것이에요? 아니죠. 히스기야는 정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왔으니까 그 삶을 보고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4절부터 5절 말씀에 이사야야, 너 다시 히스기야에게로 돌아가서 내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15년을 더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가서 전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수명을 15년을 더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성전에 다시 올라가게 해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히스기야의 상태가 어땠지요? 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빨리 후계를 세우라고, 빨리 후계를 세워야 한다라고, 시간이 없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 죽어가고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지금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허리만 삐끗해도 며칠 동안 힘도 못 쓰고 누워 있어야 되는데 암에 걸려서 오늘 내일 빨리 후계자를 정해야 될 정도의 상황이었던 이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수 있게 되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빠른 시간에 회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치료하시고 그 회복의 속도도 엄청 빠르게 해 주셨다는 말 아닙니까?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후에 하나님이 그 뜻을 바꾸셔서 히스기야를 살려주신 것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단순히 병만 낫게 하신 것이 아니라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갈팡질팡 하시는 분이십니까? 뜻을 정하지 못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막 바꾸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시죠? 하나님은 여러분, 늘 선한 것을 계획하시고 반드시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오전에 하신 그 말씀을 금방 되돌리시고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시고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히스기야의 이 모습이 만족스럽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 뜻을 바꾸어서라도 이 사람을 살려주어야 되겠다 생각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히스기야야, 내가 너의 생명을 거두려고 했는데 네가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이쁘다. 너는 좀 더 살아라. 히스기야야, 네가 그런 상황 중에도 나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네 병도 고쳐주고 15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오늘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게 됐지요? 하나님께서 왜 암 걸려 죽어가던 히스기야를 고쳐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히스기야의 그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까? 히스기야가 여러분,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면벽 기도요. 나는 지금부터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다른 어떤 것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겠다. 무조건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면벽 기도예요. 지금 내가 죽을 병에 걸렸고 하나님께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면 나를 살리실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 나는 지금부터 면벽 기도, 나를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안 된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가능한 곳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바라볼 곳, 의지할 곳, 붙들 곳은 하나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이 암과 같이, 왕에게 암과 같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모두가 죽고 살지 못한다라고 할 만한 일, 안 된다고 할 때, 포기하라고 할 때, 망한다고 할 때 그들의 말대로 그냥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읽지 말고 그런 때에 오늘 히스기야처럼 면벽기도, 그 모든 말과 상황 소리를 다 뒤로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결단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요, 다 안 된다고
망한다고, 어렵다고, 죽지 못한다고, 죽고 살지 못한다고 말할 때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면벽기도, 바라보는 기도를 해보십시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말하는데, 망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회복시키시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여러분 그렇게 역사해 주셨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 우리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삶의 터전에 있는 그 모든 문제 앞에, 사람들이 다 죽고 살지 못한다라고 할 만한 그 모든 상황 앞에서 우리 면벽기도, 모든 것을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기도하셨어.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우리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서도에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 그 내용이 이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히스기야가 면벽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가지고 간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아멘. 자, 무슨 말이지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실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라고 부르시죠. 무슨 말이죠? 히스기야는 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권자, 왕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사람에게 맡기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다로 정하셨는데 그럼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어떤 왕에게 맡기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어떤 왕이 이 나라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위에 설명한 대로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맡기시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히스기야가 암에 걸렸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히스기야는 자신의 그 살아온 삶을 내걸고 벽을 향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왕을 살려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런 왕에게 내 백성을 계속 맡기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백성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 죽어가는 히스기야를 살려주시고 15년을 더 살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마음대로 살다가 병들어서 하는 기도,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실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이끌어 달라고 왕으로 세워놓았는데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고 죄에 빠지도록 만들고 말씀을 떠나도록 만드는 그런 왕의 기도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실까요? 히스기야는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삶을 보고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말로만 되지는 않겠죠. 우리의 삶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단정 지을 수 없는 영역이지만 외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온 그 삶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오늘 히스기야의 그 삶을 보시고 놀랍도록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한 주간, 아니 평생을 하나님 앞에 우리 히스기야처럼 진실과 전심으로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고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셔서 놀라운 응답을 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러니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 수 없는 질병을 만났을 때, 소위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다가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났을 때,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죽고 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면벽기도, 하나님만 내가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기도하겠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선한 삶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아니, 선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진실한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또 인정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해결해 주시고 더한 것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러므로 간절한 기도와 진실한 삶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의 모든 터전을 살린다. 간절한 기도와 진실한 삶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을 살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죽고 살지 못한다라고 할 만한 그 상황 앞에서 우리 면벽기도와 선한 삶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매일 풍성히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는 가장 힘이 있고 좋을 때에 죽을 병에 걸렸고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면벽기도,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진실과 전심으로 선하게 행한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런 간절한 기도와 삶을 받으시고 히스기야의 병을 치유해 주시고 수명을 연장시켜 주신 줄 압니다. 주님, 살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 특히 건강의 문제를 만날 때 히스기야처럼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진실과 전심으로 선하게 행하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죽고 살지 못할 만한 어려움을 만날 때 면벽 기도와 선한 삶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 그렇게 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